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듣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얼굴을 제일 먼저 보시죠.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얼굴이 아마 제일 먼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뭘 보십니까? 옷을 잘 입었나? 옷 잘 입었습니까? 또 말투를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참 100이면 100사람이 말투도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를까? 그죠? 입는 옷도 다 달라. 가끔 내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은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갈아입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계속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딱 한 가지만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제목에 그게 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보입니다. 아무리 예뻐서 또 잘생겨서 결혼해도요,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이제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찡그리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주사 바늘을 딱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는 도저히 주사를 못 받겠대요. 그렇게 주사가 무서운 사람도 있는데 이 할머니는 실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묻습니다. 주사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안 무섭대요. 그럼 뭐가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며느리가 웃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며느리가 있고 또 시어머니가 계신데 죄송하지만은 두 분이 고부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없으신 것 같아. 늘 항상 방글방글 웃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좋지 못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고부 간에 그러면 좀 편안한 관계, 좀 밝은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해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빨리 가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은 거짓말을 해도요,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은 하나도 괜찮지 않아. 행동은 괜찮지 않아. 여러분, 나 화 안 났어요 그랬는데 아들이나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는, 여기도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알죠. 저 녀석 화났구나 하고 다 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 게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기쁘면요, 말도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도 삐뚤어지고, 그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전달되어집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누가 뭐라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요,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북쪽 그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자기는 생각도 하지 아니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면 그곳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자마자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를 고쳐주죠.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죠? 간수장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강가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보니까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서로 반목하는, 서로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그런 일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 있다 그러면 서로 화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랑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요. 가난한 교회에 구제 헌금을 했던 교회고 선교에 열심이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났다 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바울이 그 처방을 내리는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이 말이 옳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싸우지 말아라. 다투는 사람 보고 다투지 말아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받아줘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어쩌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뭘까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내 직장에 또 내 가정에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싸움은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행동도 말도 그대로입니다.
교회도 그대로이고 직장도 그대로이고 가정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동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병원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아프다 그러면은 뭐 진찰을 하기도 하지만은 피를 뽑죠. 피를 뽑으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수백 가지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정확한 것들은 몇 가지 안 되지만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엑스레이를 찍자, CT를 찍자, 조금 더 비싼 MRI를 찍자. MRI 안 찍어보셨습니까? 비쌉니다. 한 60만 원 하죠. MRI 단층 촬영을 하게 되면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혹이 있는지, 실핏줄이 터진 것까지 다 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반쪽을 못 쓰실 때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의학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모든 몸을 다 구석구석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안 보입니다.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보이지 않는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데 말로 나타나고요. 보이지 않는데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구나. 사랑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저는 애인이 생겼구나 하고 금방 압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가 된다 그럽니까? 시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시인이 아닌데 어떻게 시인이 됩니까? 막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나무가 흔들리는 지금 바람이 불어서 막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어제 밤부터 막 흔들리는데 저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가 사랑을 안 해서 그런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은 언어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가족만 사랑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한 마지막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광고를 하면은 마지막 주에 제가 번호표를 하나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나가시면서 번호표를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 번호표는 뭐냐 하면은 테이블 번호입니다. 4층에 올라가셔서 그 번호대로 앉아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뽑으면 한 사람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저기 한명자 집사님이 1번을 뽑아서 그러면 어머니를 같이 대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가게 되면 누가 와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겠습니다. 정 힘들면은 뽑지 마십시오. 왜 이걸 하려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좀 사랑의 공동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따라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 깊이 알고 또 서로 기도해 주고 좀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셨죠? 요즘 클락션을 잘 안 눌러요. 그죠? 저는 클락션을 누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클락션 안 누르고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누르던 걸 안 할라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센서를 빼놓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잠깐 그 신호 대기에 멈추면은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럼 뒤에서 빵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죠?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저희 가족이 가가지고 이제 마트에서 줄을 섰습니다. 이쪽에 서고 계산대에 섰는데 저희 장모님이 빨리 이쪽으로 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이 확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저희 장모님 뒤에 다른 분이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 얼굴을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면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음식점 가가지고도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기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별것도 아닌데 엘리베이터에 내가 먼저 왔다고 옆에서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몇 프로요? 50%?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 사람이시죠. 두 본체를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바쁜가 보다 먼저 들어가세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가까이 딱 오면 늦게 오는데도 먼저 들어가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한번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왔다 할지라도 먼저 계산하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리를 참 좋아합니다.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권리를 스스로 낮추셨다.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죠?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세리를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창녀촌에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청량리 588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목사님 아시죠? 최 목사님. 여러분, 그런 분도 계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분도 예수님을 보고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지 바디메오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 손을 대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숙제 좀 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 곧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언제 합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를 때 하죠. 야, 숙제 좀 해.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은퇴하면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죠. 그런데 예수님은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셨고 실제로 낮아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집에 가면은 얼굴이 굳어져. 왜 또 이렇게 했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읽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하나? 어떤 표정으로 사나? 무슨 말을 하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양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 권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인사 안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하십시오.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해 보십시오. 싸움이 있으면은 그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찾아가는 자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면요, 마음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요, 몸이 바뀝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분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부딪힐 뻔했는데 제가 생각도 하지 아니한 그때에 벌써 제 몸이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몸이 비대해가지고 천천히 움직일 것 같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운동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억지로 한번 섬겨 보십시오. 억지로 한번 웃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좀 밝게 웃으시고 집에 가서는 더 웃어야지 되겠죠. 여러분, 자녀를 만날 때에 늘 꼭 안아주십시오. 부모님을 만날 때 꼭 안아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도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해 보십시오. 내 가족을, 내 배우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회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뜻만 앞세웠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